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과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미리 수련의 준비 모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그렇지. 누가예요? 사도 바울 아니고 누가야? 질문에 답이 있었어요. 누가예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사도가 예수님의 12제자의 사도들의 그 사역들과 그 다음에 일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 내용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어난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다 또는 교회행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세도 오늘 1학년 다 함께 일어나서 지금 그렇지 알았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사도들이 따라서 하나님 순종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으로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의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어떻게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무슨 성경이다? 무슨 성경이다? 사도행전이다. 그렇죠?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우리를 향하신 그 꿈이 뭐였을까요? 혹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야. 그 말씀이 뭐였을까? 우리 가장 파릇파릇한 7학년? 뭐였지? 윤호야? 뭐였지? 예수님께서 첫 마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어. 두 개를 하나 보셨어. 뭐였지? 첫 번째 뭐였을까? 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뭐였을까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뭐가 가까웠다? 유진아 뭐야? 뭐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뭐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주어야. 뭐? 그렇지.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에게 품으셨던 그 마음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여지기를 원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미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지 못한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그러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복음서들과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상실한 사람들과 상처받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만을 보더라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죄가 없으셨던 분인데 가장 불의하고 가장 억울한 죽음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 제자들 역시 어떻게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엄청난 상실감과 패배감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에서 사로잡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그 로마의 속박과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나라가 다시 실현되고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주도권을 잡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꿈꾸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던 제자들이었어요. 직업도 포기했고요, 가족도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포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가졌던 그 희망과 그 기대가 모두 처참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기간 동안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마음 가운데 어두운 그 죄의 나라가 사라지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천국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르침을 받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자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 로마가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12명의 제자이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과 이제는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자기가 속박을,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똑똑하거나 부자인 사람들이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동족과 민족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것을 했던 그 이스라엘에서 가졌던 직업이 무엇이냐면 세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리가 몇 명이었어요? 세리 몇 명이었니? 한 명? 한 명이었을까? 두 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세리들이 세리가 되고 싶었던 그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성공, 세상에 대한 그 부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고 해요? 돈은 많아 있다 할지라도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그 욕하는 그러한 일들을 차별도 받으면서 무시도 당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부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 직업적으로도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모습들의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미래에 대한 성공과 행복에 대한 그 기대와 열망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기대했던 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을 섬겼을 때 돈과 명예와 지금 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 그거 너희 우상들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내가 줄 테니까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의 길로 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스스로의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그 예루살렘 성에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거기가 황폐해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성취를 다시 이루시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뿔뿔이 흩어진 그 상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이 철저하게 다 어떻게요? 무너지고 사라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전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단지 예수님을 믿고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갔다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와 전과 후가 달라졌는데 그것이 무엇이 달라졌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흔히 가치관이라는 것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상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 성공과 행복과 그 세상의 흐름의 그 기준에서 어떻게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에서 성공에 이야기하는 거, 말씀에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씀에서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말씀에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요?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세상의 가르침과 그 세상의 그런 흐름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구분하고 되게 유명하다 들어오는 것부터 판단하고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시름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신 그 예수님,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 눈앞에서 말고의 그 대제사장의 하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을 때 베드로가 칼로 귀를 딱 잘랐는데 그 귀를 가지고 다시 딱 붙이셔서 그 회복하시는 놀라운 기적까지도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희생의 모습으로서 가장 불의하고 억울한 죽음을 그냥 스스로 당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천부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은 철저한 상실과 패배와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데 여러분 이 전제가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이 그 제자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치셨냐면 며칠 동안 이제 서유라 며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며칠 동안 계셔? 예. 좋으니 뭐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만나시면서 이 십자가와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이 실망한 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었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길을 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두 제자들에게 묻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축사하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보이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비로 알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달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그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으로 그 두려움과 실패감과 패배감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과 희망과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도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에요?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모두 다 도망쳤던 곳이에요. 실패감과 상실감과 그 무력감에 있었던 그곳이거든.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시 정말 군 생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군대 갔다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알아? 얘기 들어봤어요? 군대가 있는 그쪽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생각하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은 너무 피하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실패와 수치감과 절망과 죄책감이 여러분 각인된 그러한 장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다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그러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너희들이 실패하고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절망했던 그곳을 내가 어떻게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그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은 예수님 믿고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을 여러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50%의 진리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우리 마음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들, 그 죄의 환경 속에서 있었던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죄의 습관들이 어떻게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죄로 인하여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유받는 것,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느 대학에 나와야 되는지, 어느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차를 타야 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여러분 목말라 하면서 그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 그만큼의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얼마나 크신지를 그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지만 여러분 그 제자들의 시각, 그 제자들의 가치관이 쉽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쭤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어느 때이나이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함이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들에게 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로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나라로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너희가 그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와 시기를 언제요? 너희는 알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8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PPT 8절 띄워주세요. 8절 시작.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신기한 체험, 그런 영적인 화원관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사로잡혀 있던 것들, 죄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모습들, 또 그 죄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그 악의 구조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런 아픔과 상처와 차별과 그 원망과 불평과 짜증,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미움과 같은 그 어둠의 권세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물리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상처받은 치유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요, 처음에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세워진 게 아니야. 권력 있는 로마의 황제의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그 비천한 모습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시는 그 모습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셨을 때에도 권력자들, 힘있는 유명한 그러한 인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차별받는 자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죄인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예전에 어른들, 우리 90년대에 막 한국에서 기독교가 막 붐이 일어났을 때 뭐였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했어.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했어. 예수 믿고 성공해서 여러분 세상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막 만들자고 했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지론이야. 고지론. 높은 곳에 보면 멀리 볼 수 있고 적군들을 물리칠 때도 쉽게 물리칠 수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막 주창하면서 가르쳤거든. 그런데 어때요? 그분들이 실제로 딱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나라가 막 더 좋게 변화되어졌어요? 아니야. 엄청 치열하고 힘들게 그것을 유지하면서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악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힘을 잃고 힘들게 씨름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높은 데 올라가서 우리가 유명해지고 높으면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것 같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악한 그 영에 의해서 더 깊은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공격,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싸울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 상처받은 치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에게 있어서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누군가에 있어서 소외받은 자들이 있다면, 누군가에서 아픈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소개시켜 주는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어주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 불안한 그런 불완전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죄와 그 죄의 찌꺼기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머물도록 하려고 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또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과 어둠 가운데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진리 대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지 희망이 생기고 변화가 되어진다고.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환경이 변화된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성적에서 좋은 학교를 간다거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 상실과 절망, 그 다음에 원망과 분노, 그 미움과 시기와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자유하고 회복함으로 여러분 땅끝까지, 그렇지, 땅끝까지, 여러분 여기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땅끝이라는 게 뭐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땅끝이라는 게 뭘까? 우주의 땅끝은 어디야? 아니 우주의 땅끝이래. 이 지구에서 땅끝이 어디야? 여기에서 땅끝은 어디야? 근데 내가 뒤로 보면 여기가 땅끝인가? 그치, 지리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치. 그런데 문학적으로는 여기서 땅끝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처럼 절망 가운데 그 벼랑 끝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그것은 있잖아, 꼭 사업에 실패하거나 너희들 대학에 진학에 실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가 절망 끝에 있는 그러한 상태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벼랑 끝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땅 끝에 가서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상처받은 치유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한 사람에 대한 희망, 그 다음에 소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새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